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교리 강의, 오늘, 이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말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말이죠. 그래서 말과 지혜. 그 뜻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한번,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그 형상들 속에서 우리 인간,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느낀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중에 제2위, 제1위는 누굽니까? 성부, 그 다음 2위는 성자, 그리고 3위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2위는 성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성자가 이러한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성부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독생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깊이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탓인지 다른 어떤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들 이제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잠언서를 읽다가 굉장히 의심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 제가 잠언서 8장 22절 한 절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지만 22절부터 한 대여섯 절이 계속해서 쭉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는 이제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내용 중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한 건데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의 시작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잠언서 8장 22절부터 이제 쭉 한 대여섯 절이 그렇게 되는데 다 제시를 하지 않고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정확한 깊은 은혜가 없었을 때 제 스승 목사님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나를 가지셨다. 예수님을 가지셨다.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쭉 보면 뭐 나를 지으셨다. 내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아버지가 자녀를 잉태한 것처럼 그렇게 잉태했다라는 것인가? 뭐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아버지는 크시고 아들은 작은, 그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교리적으로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광이 동등하다. 동시선제다. 그래서 동시선제, 뭐 영광 동등.
등 뭐 이렇게 교리가 있지만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아버지는 크고 아들은 작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 줄 모르면 오늘 또 잠언서 8장 22절부터 쭉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그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잠언서 8장 22절을 제시했느냐면 바로 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교리책에는 선택된 메시아라는 말씀은 있지만 잠언서 8장 22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덧붙여서 제시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잠언서 8장 22절부터 대여섯 절의 그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뭘로? 메시아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언서 8장은.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는 그의 주관하신 계획 속에서 나는 메시아로서의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모든 계획 안에서 나는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크기가 좀 다르다. 그래서 아버지는 크고 아들은 작다. 뭐 이렇게 이해되는 잘못 오해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 독생자다 그리고 선택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서열의 순서가 아니라 참 그 구세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메시아로서의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로서의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그의 특별한 탄생 이것이 이제 몇 구절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은 물론 방금 전에 이제 선택된 메시아로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토지무륵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지무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안에서 근족, 친족 중에 근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토지를 물은다, 토지를 갚아준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팔아버린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악화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할된 그런 어떤 토지까지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토지는 영원히 사간 사람에게가 아니라 50년 만에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다시 되돌려주는 이걸 무륵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족이면서 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친족이면서 근족이 되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동족이면서 근족인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것을 바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작용에 의한 바로 그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자 예수에 대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정 제2엔 성자의 특별한 특성은 영원전부터 성부에게서 출생을 했다. 그러면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기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메시아로서 임명을 작정이 됐다. 임명을 받았다. 작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영원한 출생에 의해서 성부는 신적인 존재에 있어서 성자의 인격적인 존재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신적 존재에 있어서 성자의 인격적 존재의 원인이 되신다. 그냥 잊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성자의 아주 사역의 아주 중심이 뭡니까? 중재자, 메시아로서, 중보자로서 이 말이죠. 중보자로서 구세주가 되시는 그 모든 일이죠. 그런데 그 중재 사역은, 중보자의 사역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창조의 사역에서도 방금 이제 잠언서 8장 22절부터 내용이 바로 창조 사역 속에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3절은 예수님께 의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가 됐는데 그 의가 없이는 세상에 존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바로 이런 내용.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라고 했을 때 그 창조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 예수님이 중보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이기도 하고요. 잠언서 8장 22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잠언서 8장 22절부터는 이제 중보 사역으로 이제 방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도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말씀이죠. 가라사대 말하셨다. 이 말하셨다 할 때 이 말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은지라 하면 있은지라 한 것은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 그 존재로 나타나시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어떤 창조 사역 속에서 협업하시는 아주 조화를 이루시는 모든 내용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창조의 사역, 방금 이제 말씀드린 구속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이 중보자, 중심이 되신다. 아까 말씀드린 잠언서 8장 21절도 그렇고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더욱이 중심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그 피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이 말이죠. 피는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대신에 누가 산다? 내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얻어?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에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이 내용이 교리 책에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요절은 제가 성경 구절은 제가 여기에 삽입을 거기에 이제 적당하게 붙여서 삽입을 했지만 그 내용 중에 교리 책을 이제 알아봤고 거기에 대한 저의 은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조주였다. 요한복음 1장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세상에 지은 모든 지은 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이 말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라도 세상에 존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이 말은 바로 창조주이시다. 성자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성자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자, 곧 성자의 성품이 특성이 말이죠. 성자의 특성이 뭐예요? 말이시기 때문에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자의 특성이 인간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의 형상할 때 그 형상 성품이죠. 성자의 성품, 성자의 형상이 뭡니까? 말이죠. 이 말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말도 역시 창조의 씨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겠지만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뜻이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만큼 인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하면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그 말하면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특성대로 인간에게 말로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제 말은 그 자체로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된다. 창조.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과도 비슷하죠. 현실이 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본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시인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게 그 창조의 능력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15장이었다고 한다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좀 부정적인 모습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그랬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추악한 말, 아주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그 말이 그대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니까 이 말입니다. 진실로 인간이 그 입으로 하는 말에 인해서 스스로에게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곧 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우리 자신을 얽어매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죠.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잠언서에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남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거리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하니까 자꾸 지적을 합니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니까, 나는 이것을 아는데 너는 모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한 그런 어떤 마음, 이게 굉장한 교만인데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너 이거 못하지. 왜 이건 못하냐, 이건 안 하느냐, 이런 것이죠. 자기가 우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뉴스에 보면 그 웹하드 업체의 양모 회장이 지금 경찰이 어제 구속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뭡니까? 이 말로서 잘못된 일들이 많았죠. 이 말로서 그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그냥 말로서 폭언을 하고 또 행동으로서 막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너희가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헤아리는 비판과 헤아림이 좀 의미가 다른데 지금 마태복음 7장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길게 더 세밀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그런 헤아림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비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시시콜콜 비판하면 너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헤아리게 되면 너는 도대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헤아림 속에서 너는 벗어날 길이 없다. 아주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그러죠. 계시록에도 음녀가 행한 대로 그 잔에 섞은 것이 없이, 긍휼함이 없이, 봐주는 것이 없이 말이죠. 자비나 좀 용서하는, 조금 봐주는 그런 용서함이 없이 네가 행한 대로 갑절이나 더 갚아주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18장의 음녀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입니다. 그 성자의 말은 이미 성부의 은혜와 이 성부의 은혜와 특성에서 이미 우리가 알아봤죠. 성부의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시냐, 얼마나 그 능력이 크시냐, 우리가 지구 우주 만물을 다 한번 생각을 해봤죠.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지구에서부터 빛의 속도로 4,900년을 가야 큰 개라고 하는 별에 도달하는데 거기까지가 우주의 반경이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큰 개라고 하는 별을 딱 찍어갖고 삥 한 바퀴 원으로 돌리면 이제 직경 그 반지름이 4,900광년 그러한 크기의 그 바운더리가 바로 우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큰 우주가 1,000억 개, 1,000억 개가 있어야 한 은하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00억 개의 또 은하계가 모이면 온 은하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엄청난 온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 한순간에 단 한숨으로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났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어떤 광대하심, 그 성부의 은혜와 그 특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는데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곧 그 창조와 그리고 그 중재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자의 그 원래 정체이신 특성이신 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아주 긴밀하게 성부 하나님은 이제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이 뭐 어쩌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긴밀하고 완전히 치밀하고 완전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이 천하 우주 만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에 나타난 것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나타나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말, 인간의 말도 너무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 입술의 열매대로 된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 악한 심령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는 감정 조절 장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죽여보는데 내가 너 죽인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감정이 욱해질 때 이런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과학으로나 인간들의 어떤 눈으로 다 이것을 밝혀낼 수 없고 또 다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명확한 사실이긴 하지만 영화 배우들 중에 악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쉽게 수명보다 더 짧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어떤 영적인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악한 연기를 많이 하면 그것이 비록 연기를 할지라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함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표독스럽다라고 그러는데 이 표독스러운 모습, 표독스러운 어떤 말과 그 표정과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역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하는 자주 하는 그런 어떤 배우들은 물론 자기는 뭐 전혀 그런 어떤 영화의 어떤 그 주인공이 그런 어떤 표독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삶을 그런 어떤 성질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자꾸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어가는 그것이 연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갔네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다들 그 길로 가려고들 하는 것뿐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러죠. 아침에 처음 이제 출근할 때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할지라도 잘 처리해내고 아침에 그냥 출근할 때 기분 나쁘면 하루 종일 그 일도 안 되고 막 그렇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의 그 어떠함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거죠. 그 말의 어떠함에 의해서 진실로 우리의 삶과 영혼까지라도 천국과 지옥의 결말을 결정지을 수도 있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말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우리가 아주 그냥 속담으로 들 것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몇 가지 한 7 어떤 질문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전폭적으로 교리 책 속에 들어있는 질문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리고 18절입니다.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건 뭡니까? 또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가 그이시다. 자, 이런 두 성경 구절, 물론 세 구절이죠. 세 구절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는 어떠한 관계일까?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는 뭘까요? 성자는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나타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될 만한 것은 아버지는 크시고 또 성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작다, 아버지보다 작다, 이런 어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많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에서 크고 작으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계획하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재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서,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어떤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 어떤 직임이 있는가? 자, 마태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과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리스도라는 어떤 명칭이 있죠. 어떠한 직임인가?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직임. 이것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마태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무엇일까? 루가복음 1장 32절하고 35절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본문에서 우리가 봤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질문 속에서 이걸 대답하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좀 이해는 앞뒤 질문과 답이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교리적인 어떤 내용 안에서 또 이것이 교리적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는 아니냐 이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죠. 교리적인 우리 신앙적인 성경의 질문과 성경의 답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크고 작은, 진짜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다,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리 안에서 정통적인 교리 안에서 동시선제다라는 말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선제란 말, 한 시간에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가 아니라 우리는 아빠가 먼저고 나중이 아들이죠. 아빠가 한 25 이상, 28, 30 이상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한 30년 정도의 아버지와 어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먼저 나고 나중에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동시 한꺼번에 먼저 선자 존재할 존재 먼저 같이 동시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라 할 것이 없다. 동시선제란 말.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중보자로서 구세주로서의 사역 안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겁니다. 4번에 다음 성권은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자, 시편 2편 7편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 시편 2편 7편에도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탄생의 어떤 그런 내용.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씀만 되었으니 지금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의미가 뭘까 이 말이죠. 성자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창조주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서 사람으로 오셨던 탄생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다. 구세주로서 아버지께 나음을 받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그런 내용들 잘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성경의 해석 안에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딱 굳게 잡혀 있으면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교리는 교리대로 배우고 성경에서 시편의 방금 2편 7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고 성자는 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성자는 그 나중에 한참 후에 나중에 태어나신 그런 분인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찾아낸 것을 딱 조직화해 놓은 것이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창조사에게 있어서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늘 말씀드리지만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 2,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신분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을 한마디에 그냥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장 2, 3절이다. 이런 내용 안에서 성자 예수의 창조 사역은 어떠한 무엇이세요? 천지 우주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 바로 아주 긴밀하게 성부 성자가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7가지 질문인 줄 알았더니 5가지네요. 그래서 오늘 이 교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은 무엇이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능력이 되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말의 그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의 형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잘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악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선한 모습 안에서, 네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런 어떤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형상인 말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말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지혜와 그 광대하심의 그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의 권능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 속에서라도 생명을 살리며 이웃을 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양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말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 바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엎드려 부복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